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본래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됩시다. 본래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님들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자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명을 따라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이 1년의 3분의 2가 지나가는 시점에 와 있는데요. 그렇게 무더웠던 여름이 이제 가면서 아름다운 계절인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이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카페 로이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애용해 주시고 아까 가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동산에 있는 것 자체도 너무 기쁘고 또 커피는 스타벅스 알커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커피를 제공해 드리니까 마음 놓고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시중 카페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이용하게 되실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 수익금은 뭐 교회에서 그걸 갖는 게 아니라 선교하고 구제하는 곳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내일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어집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귀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모범을 먼저 보여주시고 또 자녀들도 이 어른들의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면서 또 함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또 하반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90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성경마다 다 다른데 그래도 대부분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표제어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을 겁니다. 즉 이 시는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시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모세가 쓴 시라는 말씀이에요. 가장 오래된 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신앙적이고 또 반역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1세대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을 배경으로 쓰여진 시가 바로 오늘 시편 90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을 이제 경험한 이후에 그것을 체험한 것을 이 시에다 녹여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이 인생의 진리를 하나님께 자신의 어떤 신앙 고백적인 형식을 취해서 기도의 형태로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인생은 헛될 뿐이고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오직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 시기는 신속하게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시편 90편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전체 내용을 살펴볼 수 없고 읽었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거처라는 이 단어는 거주지를 의미합니다. 피난처 또는 은신처라는 단어와 동의어인데요.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시인은 하나님을 바로 집이나 은신처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빗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표현은 이 깊고도 아주 실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세의 인생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의 인생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인생의 굴곡이 상당히 심했고 어떻게 보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고생도 했고 또 하나님의 영광도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국이었던 이 애굽의 왕궁 생활을 버리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대제국의 왕궁의 그 공주의 아들로 그렇게 입양이 되어서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나왔다라는 것은 바로 그곳이 진정한 거처가 될 수 없고 그 영혼의 쉼터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안락하기를 원하고 풍요롭고 아주 큰 집을 원하거나 거처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좋은 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돈만 있다면 수십억 원이 들어도 비싼 거처를 매입하기를 원하는,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내가 좋은 집에 살아도 또 더 좋은 집을 원하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비싼 집에 산다고 해서 과연 그들이 그 안에서 인생의 참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참 만족을 얻고 행복과 안정감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평수를 늘리고 이 거대한 성과 같은 건물에 집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본질적인 행복은 물질의 유무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인생의 행복은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은, 이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행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평안도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행복도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아무리 커다란 저택을 가지고 있고 좋은 곳에 살고 있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재벌가들을 보세요.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자녀들이 자살하는 일들이 많고 마약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에 만족하기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또 찾고 다른 자극적인 것을 찾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결국은 아무리 좋은 곳에 살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참된 안식은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살펴보았던 시편 84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바로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진정한 거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질지라도, 부귀영화가 주어지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 모세는 어떠했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모세는 틀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삶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나 잘 살고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어떠한 선택을 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거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아 보이는데 모세는 그걸 거절하고 뭘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고난받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고난을 선택하겠냐라는 거예요. 누가 기뻐하겠냐라는 거죠. 그러나 잠시의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 안에서,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하고 더 평안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는 고난받아도 이겨낼 수 있는 이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이지엘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고 안락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집착하는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넓은 땅, 더 넓은 집, 더 넓은 아파트, 더 많은 물질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취하려고 집착하는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거처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안식처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안정과 평안함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거쳐 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지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2절과 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불변성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고백과 함께 인간의 유한성에 대해서 이 대조를 이루어서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바로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에 비해 인간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유한하다라는 것입니다. 변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5절의 내용을 쭉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인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인간을 티끌이라고 표현합니다. 먼지와 같은 존재다, 흙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밤의 한 경점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짧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깐 자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풀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금방 시들어 버리고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인간의 유한함과 허무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은 어떻다? 유한한 존재이고 언제나 허무한 존재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인간의 수명을 70으로 보았습니다. 강건하면 80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신속하게 그 세월이 흘러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즉 인생 무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일상이 덧없이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사실 큰 부귀와 영화를 누렸고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뭐 하고 싶은 걸 다 해보았던 솔로몬이 여러분 이 말년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누려봤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그렇게 헛된 인생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창조자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 우리의 그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고 그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밖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은 어디에 거해야 합니까?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허무함을 극복해낼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청년의 때 젊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죠. 인생의 허무함은 오직 창조자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조금 전에 읽었던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티끌로 돌리셨다,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말씀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에 사람을 무엇으로 지으셨죠?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인간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확인시켜 주시고 있다라는 말씀이. 우리는 아담이 왜 타락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게 될 때, 불순종하게 될 때 범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되었고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라는 저주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까?
바로 인간 본연의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피조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우리 본연의 임무고 우리 본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안에서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이 그것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위치를 망각했다라는 거예요. 창조물이고 우리가 피조물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싹트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이탈했다라는 거예요. 탐욕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명령을 어김으로 그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흙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본연의 자리인 것입니다. 인간이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본래의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인간 본연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은 뭘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되죠. 여러분, 부모님은 뭘 해야 됩니까? 부모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맡겨진 일을 하기 싫다고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될 때,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서로 피해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 위해 지으셨고 하나님의 예배 받으시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위치에서 있을 때에 인간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서 행복한 인간은 없었다라는 거죠. 마치 열차가 그 자기 궤도를 벗어나게 되면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리를 지키지 않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속이 너무 지겹다라고 해서 그 물 밖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한 줌 흙에 지나지 않은 존재라는 거죠. 그 위치를 벗어나서 교만하게 자신을 높이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불행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여러분 잘 확인하시고 하나님을 언제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